오늘은 마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았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 초기 사역을 바로 옆에서 다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도 보셨고요, 봤고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긴 시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넘겼을까요? 그래놓고 나중에 후회해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또 뭡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을까? 거기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라는 건 뭐냐면 이미 오래전에 그런 뜻이에요. 훨씬 전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이미 예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는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로,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 마음이 내 거다. 마음은 완전히 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하고 팔려는 마음을 넣어주었다고 해요. 만약 마음이 완전히 가룟 유다 개인의 소유이고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면 마귀가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의 공간에 침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마음껏 드나들고 있고, 충분히 나쁜 마음을 넣어줄 수 있고, 흔들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의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부유하고요, 풍족하고요, 넘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 중에 거기서 나는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줬기 때문이다. 네가 주인이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 후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했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니들이 꼬봉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니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니들이 하나님처럼 복된 존재가 되는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섭섭함이 찾아왔어요. 의심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거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시험에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한 마귀가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무슨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다른 분이지.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던데?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보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가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답변이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지혜를 알게 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려고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시면 자기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죠. 예수님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버럭 화를 냈어요. 예수님에게.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죽으신다고요? 그건 안 되죠.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죠? 응애 태어나면서 죽을래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태어난 목적 자체가 잘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려고 일하고 잘 먹고 살려고 열심히 뭔가를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달라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역이고 위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말라고요? 마귀의 속삭임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마귀가 그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뭡니까? 마귀가 넣어준 마음이 그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지 우리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화난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섭섭한 거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하면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여서 내가 그렇게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가룟 유다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마음은 내 것이고 나만의 공간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순수한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든 생각대로 무작정 움직이지 말고, 무작정 반응하지 말고, 무작정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까요? 한 문장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심플한 센텐스입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순수한 내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이게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한번 자기 영혼을 점검함으로써 적어도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나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수한 내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검을 통해서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